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 좀 특별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골고다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짧게 말한다면 구유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이 말구유, 비천한 곳이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말구유와 그리고 십자가 그 사이에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사셨습니다. 말구유, 그리고 거처할 곳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 그리고 십자가. 이 세 가지만 연결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편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와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의 골고다의 모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물론 이 시가 다윗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그런 탄식의 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함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심정, 그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1편 1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 이 22편과 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22편을 메시아적 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던 내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게 해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 우리 신약성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1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엘리이 엘리이 라마 사잡다니 이렇게 말하죠. 끝에 이자가 붙어야 사잡다니,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이로 끝나요. 물론 이것은 이 이라는 이 전미어는 1인칭 단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소유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 발음 자체가 정말 애절한 감정을 표현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엘리이 엘리이 라마 사잡다니 이렇게 해요. 얼마나 통절한 외침입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통절한 울부짖음을 부르짖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음으로 건짐을 받았고 믿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그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는 외면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왜 나는 모른 채 하십니까? 이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배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어려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자기를 벌레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처절한 말이 있을까요?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입니다. 그저 땅바닥에 꿈틀거리고 있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벌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남을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이야기하고 아주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웃들의 조롱을 당하고만 있는, 자기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 이 시인이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또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를 해하는 원수들을 짐승에 비유를 하죠. 짐승. 그래서 바산의 황소같이 자기를 향해 돌진한다. 바산은 소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바산의 황소들은 사납기가 아주 이름이 났다고 합니다. 바산의 그 황소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적들에 쌓여 있고요. 물리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자의 입속에 자기가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개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를 고백합니다. 피해 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그는 사망의 골짜기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쏟아진 물처럼 내 몸에 물이 다 쏟아지고 이제는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런가 하면 뼈마디가 다 보여서 그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난 자기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원수들이 돌아보면서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자기 옷을 제비 뽑게 했다. 이 말씀도 십자가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제비 뽑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있었던 복음서가 말하는 4개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은 탄식시인가 아니면 의지시인가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탄식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잡다니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가 과연 탄식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시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탄식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의지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마지막까지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개되죠. 근데 전반부에 1절에서 21절 중에 18절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2절만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꼭 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기 아픔을 호소할 뿐입니다. 나는 벌레 같다.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한 그런 벌레와 같다. 짐승들에 쌓여서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이라고 하는 호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의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한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가 오늘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요. 자기의 그 지극히 어려운 처참한 환경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과연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시인을 하나님 어떻게 대접하셨을까요? 오늘 시편 여기 24편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시인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들이 거절받고 쫓겨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성탄을 맞고 오늘 지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인처럼 끝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벗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탄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내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말하듯이 이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돕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는 그런 유대인의 정신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요. 고통받는 형제들을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계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구유에 오셔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동산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내 안일 그리고 내 평안, 내 부요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잘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나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하며 또 주님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주님이 정말 우리를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계절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적이 있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은총의 계절에 어려우니 내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의 멍에를 같이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십자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